누가복음 20장에는 세 가지의 질문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질문이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세금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부활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늘 19절에 있는 20절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19절에 시작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이죠.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그 질문 속에는, 또 그들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진리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뭔가를 의도가 있는 거고,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그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 간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남을 해칠 마음으로 몰래 꾸미는 속임수,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해칠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간계가 가지고 있는 모양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엿보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엿본다라는 거를 이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스낵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스낵 아이, 이게 뱀의 눈이죠. 이 뱀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와 그 사람에 대해서 실수나 문제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눈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주의의 눈은 선한, 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의 속에서도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눈입니다. 이 눈이 얼마나 악하냐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뒤씌워서 가장 극악한 사형의 제도로, 십자가형이죠, 거기다가 죽음으로 내몰린 눈입니다. 이 반대가 복음의 눈이죠. 은혜의 눈입니다. 은혜의 눈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엿본다고 하는 이 뱀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죠. 그리고 누굴 보내요? 정탐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하는 사람들의 이 질문도 똑같이 당연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 입에다가 집어넣은 질문들이죠. 이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낸 사람들, 누구예요? 뱀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넘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겨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에게 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넘긴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탓하는 것이죠. 내 책임으로 내가 그렇게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깨끗한데, 자기는 거룩한데 누군가가 더럽고 추한 거를 그걸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탓을 하든지 척을 하고 사는 겁니다. 깨끗한 척, 내가 굉장히 좋은 척. 그러다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괜찮게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걸 다르게 얘기해요. 그 인간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내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또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책 잡는다. 이게 책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 남의 잘못을 들어서 나무라겠다라는 데요. 책망하는 거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눈이, 입이, 그리고 그들의 손이, 그들의 발이 모두가 다 뭐해요? 관계를 꾸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해요.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진리가 뭘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 기록하는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국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죄를 진 겁니다. 만약에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나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거를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 죄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직면합니다. 그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과 그들의 입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과 그들의 발이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떠넘겨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넘길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죠. 교회도 문제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예요? 다 문제예요. 뭐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뭐도 문제, 다 문제예요. 문제투성이에요. 거기에 자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늘 결단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입도 내 손도 내 발도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죠.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문제야.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나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감리교회 안에 우리 하나교회가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나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한국교회 문제 내가 짊어지셔야 돼요. 아유,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상 다 책임자야. 아멘 하세요. 이거 목사님 책임 아니에요? 제 책임이죠.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난은 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지?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건 여러분 모든 걸 책임지고 그럼 내가 나를 죽여라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진다는 건 난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그치고 내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 말고 내가 어떻게든지 죄를 찾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책임지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질문이 정말로 고약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로마가 너무 세금을 세게 사람들한테 물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불만이 뭐냐면 여러분 인두세인 거예요. 주민세 같은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또는 그 당시에 자기네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나 세금 안 내겠다고. 세금
거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황제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세금 안 내겠다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뭐 하려고요? 어떻게든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야 가이사한테 바치지 마. 굉장히 그럴 의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총독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실정법을 어겼다고. 지금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을 어긴 사람이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에 넘기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바로 신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뭐냐고. 당신은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냐.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을 벗어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칭찬들을 사람들의 그 평가를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의도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들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21절에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이죠. 바른 말씀을 하시고, 야, 정말 옳은 말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가지고 눈치를 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세금 낼까요, 말까요? 자, 이 의도를 뭐냐면 세금 내지 마. 이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신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대답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절에요. 예수님의 답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그러나예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주님의 답이셨어요. 근데 그 답을 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동전이에요. 그 당시에 세금을 내는 돈은 반드시 데나리온으로 내야 돼요.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이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같이 맞닿아 있어요.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그랬더니 야, 그 동전이 어떻게 써 있어? 누구의 형상이 있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신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당시에 데나리온의 형상이 있어요. 거기 형상에는 두 가지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황제의 얼굴에 쓰여진 글이 있어요. 가이사 디벨리우스 신 아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이고 그 당시에 황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디벨리우스, 그 당시에 통치했던, 예수님 당시에 통치했던 황제가 디벨리우스입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상에는 디벨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디벨리우스는 그냥 디벨리우스가 아니라 신이죠.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 아구스트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 디벨리우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뒷면에는 뭐가 있냐?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라고 하는 그 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리비아가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앞면에는 황제가 있고 그 뒷면에는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 형상에는 글이 있는 건데 그 글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적 제사장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은 뭐냐면요. 신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절대적 대제사장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자기는 신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앞면이든 뒷면이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황제라고 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그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문구는 신의 아들 또 신의 어머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것은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동전에 있는 형상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뭘까? 하나님의 소유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퀴즈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을까요? 예. 사람에게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첫 번째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스스로 평가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눈이 생긴 거냐면 하나는 선한 거를 끝까지 가는 거고 악한 걸 끝까지 가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인데 선의 끝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악의 끝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고 나는 사람이 다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먹은 자의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유증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파괴된 것이 언제 온전히 회복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이 부활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믿는, 부활을 믿는 자예요. 그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으로부터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건데 그 바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럼 글은 뭘로 써져 있을까요? 여러분 글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5절부터 사실은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첫 번째는 마음에 기록된 게 뭘로 써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은 다 신비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세 가지예요. 긍휼, 정의, 공의예요. 그러면 긍휼과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디다가 적어요? 곳곳에 적어요. 손목에다 적고 이마에도 적고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게 살아내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라. 은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인간의 동전에는 나는 신이야, 나는 신의 어머니야 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뭐해요? 간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엿보고 살아요. 정탐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자신의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다 뭐에 관심이 있냐?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존재에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 관심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대신과 주권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원이면 이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다른 거예요. 내가 회원이라고 해서 회원의 권리를 갖냐? 아니, 회원이라도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와 내가 그 소유로서의 하나님 앞에 권리를 드리는 건 달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도 이 신명기 6장 5절부터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이마에도 썼고 손목에도 썼고 오고 가고 있는 그 문설주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주질 않아요. 주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의 법이 작동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주인 대신과 주권 대신과 주법 대신이 있어야 돼요. 주법. 하나님의 법이 작동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 주법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의 눈이, 사랑의 입술이, 사랑의 손이, 사랑의 발이 돼야 되는데 내 눈은 너무나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내 입술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으면서 누구한테 계속 탓하고 척하고 살아가는 입술이 됐고, 내 손은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러고 내 발걸음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거 끝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소고기를 하나님이 좋아서 소고기를 달라고 했을까요? 소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제사는 꼭 소로 드려라. 그러면 주님은 소고기를 좋아하시고 주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소를 바치라고, 양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중요해서 돈을 바치라고 계속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그래서 돈을 바치면 뭔가 하나님이 흡족하고 계실까요?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37편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37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무지 좋아해요. 어느 식당을 갔더니 이 말씀이 적혀 있어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서. 보통 식당에 걸려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들어오는 사람 복, 나가는 사람 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16절, 의인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사람들은 소유예요, 소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유의 적고 많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난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소유냐 사랑이냐라고 선택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올 때 내가 뭘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의인은 소유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가 악한 말을 하고 사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를 찾는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은 하나님도 소유도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풍부해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의인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뭔가를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의인이지. 더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그게 무슨 의인이야. 악인이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지. 여러분, 의인이냐 악인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의인과 악인의 선택이 뭘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유를 포기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남편이 문제래요. 그리고 가정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대요. 근데 그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계속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자기가 또 싫대요. 남편이 싫은데 자기 뭔가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런데 또 그 남편이 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자기도 싫고 남편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런데 또 계속 또 하고 있대요. 제가 은근히 쪽집게거든요. 제가 간헐적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을 줬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된다고. 본인의 문제는 두 개를 다 쥐고 싶은 거라고. 하나 놔야지 하나 선택하는 거라고. 근데 둘 다 쥐고 있으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면서 계속 슬프고 계속 원망스럽고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그냥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라. 그분이 근심하고 가셨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주일날 공부 못하게 했어요. 주일은 쉽니다. 애들 공부도 안 돼. 학원 보내는 거 상상도 못 하는 거. 과자 바깥에 나가서 과자 사 먹는 거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쉰다는 거, 공부하는 시간을 빼먹는다는 거는 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1등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1등도 해야 되고요.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즘에? 거꾸로 됐어요. 교회를 포기하고요. 1등을 추구해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거요? 다 학원 때문에 가요.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하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성적을 포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를 포기해요. 옛날에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세속의 정신이 당연히 그건 아니죠. 진리를 선택해야죠. 이게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진리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을 쫓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뭘. 세상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주일날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주일날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당당해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왜 망가지고 왜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왜 힘들어지느냐? 두 개 다 잡으려고 그래요? 아니, 기독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교회는 그냥 다녀주는 거고 그냥 세속의 정신을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묻고 계세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여러분, 세금 내는 게 안 내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내는데 정직하세요? 내가 세금을 낼 때 정말 정직하게 내려고 노력하세요? 목사도요, 고민해요. 어떻게든지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요. 정직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요. 악에 눌려서 오히려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세상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진리를 말하는 순간에 모욕과 수치를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리를 누르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셔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 21절이에요.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여러분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한테 들어온 건 다 자기 거지 남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꾸든 뭐 하든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들어온 거 다 내 거지. 근데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내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리를 들이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베풀고 사시고요. 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악인은 왜 꾸고 갚지 않냐면 항상 돈이 모자라요, 여러분. 돈이 모자르죠. 여러분 돈 남아서 헌금하나요? 모자르니까 가능하면 갚지 않으려고 하고요. 모자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늘 누구한테 손을 빌려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베풀고 주는 자의 삶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할 때 내가 기꺼이 드리는 삶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의인은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의인은 망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너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엎드려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 엎드려져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부터 다시 의지를 갖게 일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요, 손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인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데, 그때 손을 드시는 거예요. 손 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항복이에요. 나 항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거를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 어떤 힘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망해도 괜찮아.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망해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뭐 그게 뭔데? 뭐가 중요한데? 그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망하면 어때? 순간의 모욕과 수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뭐 다시 사는 거죠. 제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지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고 뭐 해도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요? 다 자기에 대해서 관심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저기는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씹어도요, 겉으로 씹는 거지 깊은 내면까지 씹지를 못해요. 제가 배운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일으키실 때,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세상의 황제의 논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로 사셔야 돼요. 내가 세금을 내요. 그러나 내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내 마음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금을 내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반대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그걸 죽을 각오로 하면 안 내면 돼요. 나는 그게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나 안 하겠다. 안 해도 돼요. 결정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법이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